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긴 연휴가 돼버렸는데 또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또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명절을 보내고 청년 찬양팀 13명이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한다고 모였습니다. 어제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제2회 찬양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KTX역에 내리자마자 한동대 학교 기숙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캐리어를 끌고 교회로 와서 교회 옆 편의점에서 늦은 저녁 삼갑 김밥을 먹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모여드는 청년들을 보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는 말인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젊음과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가?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는, 찬양대원들은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한 번의 예배로 3,000명을 전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포항믿음교회 주일 오전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 구원의 은혜가 살아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3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라는 말처럼 환상적이고 가슴 떨리는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에게 소원을 살짝 알려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원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여러분의 3가지 소원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대략 3가지로 집약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3가지 소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굉장히 안 그런 척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돈입니다. 돈. 공부를 잘해서 직장에 취업을 잘해서 결혼을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주식과 투자를 잘해서 안정된 삶,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모두 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가 사는 시대에는 온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들도 그냥 은이 돌멩이 길거리에 돌들처럼 이렇게 굴러다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은이 비록 금보다는 귀하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은을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팔면 꽤나 값이 나갈 텐데 왜 길거리에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돌멩이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부러울 것이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수가 1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은 솔로몬의 한 달 음식물은, 솔로몬의 1년 음식물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쭉 나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중에 오늘 보니까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면 밀가루가 총 90고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무게로 바꾸면 약 한 12톤 정도 됩니다. 요즘 현대 시세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빵과 국수, 라면 등 식사로 소비하는 양이 한 200g 정도니까 밀가루 90고루만 가지고도 무려 62,0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뒤에 보니까 소가 몇 마리? 도합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새들까지 합하면 솔로몬 시대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솔로몬 왕의 이 시대에 매일 왕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그 숫자가 10,0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6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이 분량을 가지고 이 시대에 10,000명이 나누어서 식사를 했으니 그들을 여러분 조금씩 아껴서 이 먹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먹고 마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솔로몬의 시대가 정말 풍요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고 무게 단위를 환산하고 하루에 밥 먹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수와 식량을 체크하면서 만약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흥을 해서 1만 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면 주방 봉사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1만 명이 예배 후에 국수를 먹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만 명이. 아마 서찬환 권사님 혼자 다 못하시니까 주방장 권사님 한 100명 정도, 그리고 보조 권사님들, 집사님들 200명 합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00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저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오실 때 현수막을 보시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는 야외 예배가 먼저입니다. 체육대회는 두 번째입니다. 항상 예배가 먼저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는 주방 봉사자들에게 휴식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회에서는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께 구하고 출장 뷔페를 부르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마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시원한 음식은 시원하게, 갓 튀긴 바삭바삭한 튀김과 각종 고기 요리와 회무침 등 진수성찬으로 그동안 힘껏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신 포항믿음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보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의 VIP들을 초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디 전교인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를 영혼구원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넘치도록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돈이 넘쳐났던 솔로몬 왕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솔로몬은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돈까지 주셨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경우는 단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솔로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20살이라는 이 약간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 하나도 없고 한결같이 매의 눈을 뜨고 어디 왕노릇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사람들밖에는 주변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왕관의 무게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결정사항들에 대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죽했으면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1000번제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죠. 1000번제 안에 포항믿음교회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쌓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0번제를 아무나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그 간절함이 그냥 1000번제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처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7절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3장 7절 8절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서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이 소원을 받으시고 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마치 이 텅 빈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두려워하는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꽉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왕의 직분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딱 맞아가지고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지혜로운 마음만 주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니까 솔로몬 왕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호의호식 주색 잡기로 그의 말년에 우상 숭배를 허락한 것입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인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우리가 또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더라면 선악과를 주시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에 손을 뻗는 그 순간, 이 말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 손을 마비시키거나 눈이 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유까지는 주시지 않으셨어야 하는데 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넘어갈 자유까지 주셨느냐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너무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자유,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 하나님을 죽일 자유까지 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같은 논리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간장이 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인데 보니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가 망하기 직전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한 것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계속해서 벌을 내리시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회개를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까지 완전히 멸망을 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한 마지노선은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는 가지 않는 바로 그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망해야 한다 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야만
구원이 뭔지를 깨닫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그런 논리를 펼쳐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려는 것이냐, 이러면서 마귀가 막습니다.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고 그냥 죽은 척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직접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지 말고 바로 그 직전까지만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죽는 척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진짜 죽어야 진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죽어야 진짜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막 이렇게 폭등했을 때 왜 내 손을 움직여서 팔게 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폭망할 때까지 보고만 계셨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쪽 길로 가면 교통사고가 날 줄 아셨을 텐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사고가 날 줄 아셨을 테니까 그러면 강제로라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셨어야지 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화를 들면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침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학교 갈 시간이다. 늦는다. 빨리 일어나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깨웁니다. 매일같이. 그러다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안 깨우죠. 그러면 애들이 결국 지각을 하고야 합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일어나서 늦었다고 난리를 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깨웠어야지. 일어날 때까지 깨웠어야지. 엄마 때문에 나 지각했어. 엄마 책임이야. 꼭 지성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때문에 지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어야지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 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려는 순간 천둥번개를 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잘못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과속을 하려는 순간 엑셀레이터가 고장이 나게 하셨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 입술이 꼬이고 벙어리가 되게 만드셔야 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나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분이 기꺼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주신 것을 원망하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함과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소원 성취와 함께 우리가 역사의 길을 남을, 역사의 아름답게 길이 남을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주시면서 바라신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3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다윗이 흠도 티도 없던 완벽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믿음 없는 선택을 한 적도 많았죠. 밧세바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혹에 빠졌고 비열한 방법으로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만큼만 살면 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아버지 다윗처럼 철저히 울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애를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삶을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런 자리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부귀와 권세와 영화와 지혜를 주셨으니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너무 무리한 것입니까? 너무 무리한 바람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인류가 바라는 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락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 같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멀어질 것 같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살기를 바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상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듣고 마음의 기뻐하심으로 부귀와 영화까지 더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귀와 권세와 영화와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설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세 가지 소원을 다 설교해야 하는데 시간상 한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교인 예배와 체육대회 그 현장에,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소원을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마지막 주일 전교인 출석 주일에 세 번째 소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갖는 공통적인 소원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